할렐루야.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연휴가 시작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먼 거리로 또 혹은 가까운 거리로 차로 이동하시고 할 텐데 운전 중에 안전운행하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보다는 주님을 먼저 봐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를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남유다의 관점에서 재차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재차 남유다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부터 17절까지의 단락에서는 이제 아수르가 2차에 걸쳐서 남유다에 침공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에 1차 침공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군대를 움직여 침공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수르가 남유다에 1차적으로 침공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또 이사야서의 내용을 참조해서 당시 내용들을 보면 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역사적인 사건을 먼저 한번 보자면 자,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있었습니다. 제 12대 왕 아하스에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 이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반아수르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이 아니라 아수르를 이제 속국이었다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독립국가로서 이제 아수르에 반하는 정책을 피는 그런 정책을 히스기야 왕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선왕이었던 아하스는 철저하게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 사신을 보냅니다. 예물과 함께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원군 요청을 하게 됐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아수르 왕의 제단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것을 본뜬 제단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드릴 그런 모든 제사법이 있고 또 이런 제단도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다 명하신 것이 있지만 선원이었던 아하스 왕은 그런 것을 다 무시한 채 아수르 왕이 섬기고 행했던 그 제단의 모습을 보고 와서 본떠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규례도 변경했습니다. 또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던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가 있고 또 성전 바깥에 있던 전용 출입구마저 이제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도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수르 왕국에 충성을 다했던 왕이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선왕이었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남유다의 친아수르 행보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는 완전히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반아수르 정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아수르에게 바치는 조공을 거부했습니다. 조공도 안 바쳤어요. 그뿐만 아니라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이웃나라 블레셋마저 전쟁을 벌여서 정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자기 편에 속해 있던 블레셋마저도 남유다가 반 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블레셋까지 점령해 버리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자, 결국 히스기야가 이제 반아수르 정책과 더불어서 이제 블레셋 정벌은 블레셋과 아수르가 동맹을 맺고 애굽을 치료했던 사네립 왕의 계획에 아주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자, 그 때문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먼저 남유다를 침공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방해가 될 장애물인 남유다를 이제 치료했던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 1차적인 남유다 침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남유다 침공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역사적인 것도 있겠지만 신앙적인 측면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즉, 아수르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뭐였지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서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했던 이런 모든 죄악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끝내 그 악행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 멸망시키신 거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남유다에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 이렇게 위협하시고 하는 이유는 남유다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남유다의 범죄에 대한 결과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수르의 남유다 1차 침공은 도대체 남유다의 무슨 범죄 때문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히스기야 왕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선지자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서 남유다의 범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당시 근동에서는 여러분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여러 나라들을 압박하던 아수르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이제 반아수르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아수르 정서의 중심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 왕 역시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더 의지했단 말입니다. 그게 이사야 30장 2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왜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느냐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당시 남유다의 범죄는 뭐였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본주의적으로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전략과 자신들의 정책,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불신앙적인 모습이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수르의 왕 이름이 산헤립입니다. 산헤립. 이 산헤립 왕의 선임 왕이 바로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르곤 2세의 뒤를 이어서 아수르를 약 18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 바로 산헤립 왕이었어요. 이제 선임 왕이었던 사르곤 2세가 통치할 당시에 이제 아수르 제국 곳곳에서는 본물 터지듯이 반란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사르곤 2세는 이러한 반란들을 진압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어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넓은 땅덩어리를 다 케어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가 이 기회를 틈타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잉여 생산물이 다량으로 왕실 금고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속주로 편입됐던 옛 북왕국의 여러 지역을 또 남유다가 쳐서 점령들을 하게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남유다 왕실의 수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연대를 좀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 이후에 한참이 지나서야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부터 온 사절단을 맞아들여서 뭐 군기고 보물고 내탄고 등을 이제 보여주면 자랑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연대기 순으로 본다면 성경에 나온 것과는 다르게 먼저 바벨론의 수들을 맞아서 자랑했던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대 계산을 해보면 사네립 왕의 지금 남유다 1차 침공 이전에 이미 바벨론의 사신들을 맞았던 사실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군기고 내탄고 보물고 등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당시 때 조공을 바치던 것에서 남유다로 모든 것을 다 축적하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랑으로 사신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1차적으로 침공했던 결과였습니다. 결과. 남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취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남유다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왔는데 하나하나 남유다에 속한 성읍들을 점령해 오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남유다가 다 패했다는 겁니다. 사네립의 비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는 바로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사네립 왕이죠. 사네립 왕은 바로 이 전쟁에서 남유다의 라기스와 엘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점령했는데 거기에는 요빠, 에그론, 딥나, 라기스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46개의 남유다의 성읍들을 아수르가 다 점령해 온 거예요. 얼마나 아수르의 공격이 거세고 맹렬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거세게 남유다를 압박하며 다가오는 사네립 군대에게 히스기야가 항복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신을 라기스로 보내게 됩니다. 라기스라고 하는 성에 지금 사네립 왕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과 이제 병행달락인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조금 생략된 부분들이 역대하에는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바로 라기스로 사신을 보내서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는 먼저 예루살렘 성을 요새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전쟁을 위해서 보수하고 요새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윗기온 샘, 또 성 가까이 있는 시내를 막아서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못 마시게 다 이 수로를 차단했습니다. 또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의 사기를 복돋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많이 이제 복돋아주면서 사기를 돕고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역대기 기록에는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항복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다는 본문의 내용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능력과 또 지략으로 또 이렇게 아수르 군대를 대면해서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아무리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획해 놨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남유다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역대 어느 왕들보다도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신실한 왕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였어요.
다윗을 제외하고 히스기야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긍정적인 평가를 히스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남유다를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완전히 지금 무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네립은 예루살렘 성으로는 바로 진격하지 않았어요. 46개 성읍들을 하나하나 치면서 예루살렘 앞에 남유다의 제일 큰 성 중에 하나가 두 번째로 큰 성이 바로 이 라기스라고 하는 성이에요. 라기스 다음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정리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두 번째로 큰 성인 라기스를 마지막으로 침공을 하고 지금 거기 머물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라고 하는 성은 여러분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죠. 다음 왕이 됐던 르호보암 왕 때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라기스 성을 전략적 요충지로 지었습니다. 근데 그 라기스 성에 있던 사네립 왕에게 히스기야 왕이 편지에서 보내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네립 왕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복 의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다는 말은 사네립 왕 당신의 권위에 도전해서 종주권 조약을 파기하려 했던 것은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였던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눈앞에 닥친 저 대항할 수 없는 아수르라고 하는 위기를 일순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지혜로 짜낸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아수르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보면 지금 여기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발언은 여러분 불신앙적인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있는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신앙인들이라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라기스에 있던 사네립 왕에게 사신을 파견해서 납작 엎드리는 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여러 지적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위기적인 상황에서.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환경이 우선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환경을 더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너무 걱정, 근심,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처럼 상황 앞에 여호와는 보이지 않으니까 의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지략과 자신의 책략과 내 물질과 내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해야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불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위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왔다면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여쭙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먼저 주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의 초창기 때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여호와를 잘 섬겼던 히스기야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다가오자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아수르로부터 승리를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전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히스기야의 이런 정치적 발언 그리고 후속적인 행동들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던 히스기야 왕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잘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재위 초기에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단호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그 당당했던 히스기야가 이 당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상황만 바라보다가 아수르 왕에 굴복하고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인정을 받을 만큼 경건한 신앙을 소유했던 히스기야마저도 주변의 정세와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품이 먼저일까요? 신앙이 먼저일까요? 성품이 먼저입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히스기야 왕의 모습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 올라가서 커질 때가 있는 반면에 확 내려갈 때가 있어요. 믿음의 정도는 여러분 항상 일정치가 않아요.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도 사탄의 유혹이 있고 어려운 상황과 위협들이 다가오고 인간의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을 때는 성품이 조금 모자라도 그것이 감춰질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해지면 자신의 본 성품이 다 드러나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죠. 어쨌든 히스기야 왕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믿음이 훌륭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던 히스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위기 앞에 믿음이 흔들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해결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질책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티끌을 보지 마시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우리 어울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성찰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거나 나의 모습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열왕기 상하 전체에서 강조하는 바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한계와 연약함 투성이인 인간의 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구원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열왕기 상하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뛰어난 책략가들이에요. 정치가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빵점인 왕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런 왕들이 잠깐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근데 그것이 결국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에게 돌아와 주님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구원은 연약한 인간과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항복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오케이, 그래, 그럼 내가 봐주게. 근데 조건이 있어. 라고 조건을 제시해요. 근데 그 조건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금 30달란트와 은 30달란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금 30달란트는 금 무게로 따지면 1028kg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 300달란트는 1291kg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은 양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돈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마련해내느냐. 그래서 왕은 결국 고민하다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끌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끌어다가 바쳐요.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 외에도 여러 왕들이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보물들을 다 끌어다가 이방 왕에게 조공하거나 혹은 전쟁의 배상금으로 이제 바친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우선 또 제8대 요아스 왕은 아람을 침공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무마시켰습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이제 물질을 주면서 돌려보낸 거지요. 또 제12대 아하스 왕도 아스루 왕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선물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도 이렇게 줍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욕적이게 만든 것이죠. 이 모든 사례들은 여러분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유다 왕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열왕기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과 정치적인 책략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다 해결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를 항상 야기시켰어요. 따라서 히스기야 왕은 이런 과거 역사에 대해서 깊이 좀 숙고하고 비록 절박한 위기에 있었지만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쓸 것이 아니라 19장에 나오는 대로 신앙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수르의 1차 침공은 어쨌든 간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성전과 또 왕국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줘서 그 배상금을 다 맞춰줘서 돌려보내게 돼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근데 2년 후에 아수르가 또 쳐들어왔어요. 이게 2차 침공입니다. 이게 본문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아수르가 1차적으로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왜 쳐들어왔다 그랬죠?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근데 2차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 이유도 역시 남유다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자, 1차 침공 당시 남유다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것은 그 당시에 이 중근동에 유행하던 반아수르 정서를 타서 그런 걸 유지한 거지만 2차 침공 당시 남유다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것은 좀 다른 이유였습니다. 바로 신앙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조금 이제 회개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의지하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가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또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응답이 히스기야 왕에게 임하게 되는데 2차로 침공한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어려워지고 문제도 해결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침공을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19장 35절부터 37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로게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2차 침공에서 지를 치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의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죽이신 거예요. 사람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수르 군대를 멸절시켰습니다. 사네리바군 도망했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 왕을, 사네리 왕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놀라운, 남유다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남유다는 아수르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뛰어난 인간의 지혜와 물질로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자신과 나라와에게 비참함만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을 남유다가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회개와 다시 주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히스기야가 겪은 것처럼 어렵고 힘든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나의 때에 내가 이룰 것이다. 근심, 걱정,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이 열왕기하 본문의 말씀과도 딱 맞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자꾸 하려고 끙끙거리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당시에 연약했던 히스기야 왕과 같은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능히 이기실 수 있다 없다? 이기실 수 있습니다. 이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